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환자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며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중에 있는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150장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죄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헤매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이번 주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을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부활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조로 보면 마지막 단락인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럽고 또 세계 사람들을 제압하면서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그것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그런 신이라는 존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006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딜루전이라는 말이 착각, 망상, 속임수, 사기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은 사기다. 하나님은 착각이고 망상이고 속임수다. 그런 책의 제목인데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신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속죄가 잔인하고 가학성, 피학성, 변태이며 혐오스럽다고 묘사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했다면 왜 죄의 대가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짐이 없이 그냥 용서하지 않는단 말인가? 십자가의 이야기는 아주 불쾌할 뿐 아니라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킨스의 눈에는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가? 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N번방이라는 사건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면 이제 몸매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속옷을 입고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보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안전한 사이트라고 알려진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사진을 받고 나면 협박이 시작됩니다. 그 속옷 입은 벌거벗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어린 여학생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 협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성폭행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노예라고 부르면서 그 피해자들을 그렇게 유포하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내면서 그런 못된 동영상을 보았던 사람들이 26만 명이었고, 이런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에게 이 세상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딸들이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일 법원에서 그런 범죄자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 약속 기소해가지고 풀어준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겁니까? 그것은 너는 그런 희생을 당해도 그 정도밖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네 딸은 그런 몹쓸 짓을 당해도 그냥 100만 원이면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짓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몇 년 살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하고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유세 다닐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렇게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이 땅의 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는 딸이 없지만 저에게 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범죄자들에게 그냥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재판을 했는데 풀어주고 재판을 했는데 몇 년 감옥에 살다가 풀어주고 그 일이 다시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 딸을 그 정도로밖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불쾌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느냐? 왜 죄 거리고 있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죄인으로 몰아붙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자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죄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당한 여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벌금 좀 내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 짓을 당해도 싸다라고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몇 년씩 감옥에서 썩도록 인생을 망치도록 그것이 그런 희생을 당한 어린 우리 딸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첩지를 해서 그런지 어쩌면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킨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냥 그런 처벌 없이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 기독교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내 자식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 자식이 벌 받아도 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당신은 그런 희생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그런 범죄자의 희생양이 되어도 그냥 값싼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들에게 저질러진 죄는 가장 소중한 내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죽어도 싼 만큼 너희들에게 가해진 너희들에게 범해진 이런 범죄는 그만큼 무서운 죄로 여길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은 죄니까 인간들이 책임져야지 뭐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하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고. 왜 이것이 잔인하고 가학적, 피학적 변태이고 이것이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왜 이것이 미친 짓입니까? 내 자식이 죄를 지으면 아비로서 그 죄를 다시 없던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대신이라도 죽겠다고. 당신은 그런 죄를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소중한 삶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망쳐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범죄했노라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노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비는 아비가 왜 미친 짓입니까? 왜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것이 왜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왜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짓이라고 여겨짐을 받아야 되냔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골고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써버리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골, 골고다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골고다,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아마 거기서 처형을 시켜서 해골이라는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니면 그 언덕의 모양이 골고다라는 해골 모양처럼 생겨서 골고다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처형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골고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자꾸 쓰러집니다. 보통은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세워놓고 땅에 박아놓고 그다음에 가로대를 죄수가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죄수에게 내리는 벌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이미 몸이 많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현재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의 사람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인 걸 보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인데 북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그런 뜻인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데, 물론 외국에 있거나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방문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가난한 유대인들은 평생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는 것이 당시에 소망일 만큼 외국에서 그렇게 오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 6월절에 맞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를 보면 자원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나선 것은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옆에 있는 구경꾼 중에 하나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수 있도록 또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인간이시니까 인간적인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힘이 딸려서 또 피를 너무 많이 쏟고 체력이 다 방진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못 올라간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꼭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겠다 했다면 그 전부터 체력을 좀 비축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구레네 시몬 도움 없이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오르게 하신 것이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구레네 시몬뿐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읽었겠어요?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벳세다 시몬인 베드로인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다. 다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니까. 죄인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범죄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처형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뉴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제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 같아요,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이 뉴스, 이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바울의 어머니라고, 바울을 아들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 오늘 본문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라고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아내, 그 가족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후에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거죠. 아, 이 십자가는 내가 억지로 진 것이, 나는 억지로 졌지만 사실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내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시몬의 가족은 깨달은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과 같은 복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부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 가정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던 것,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은 로또가 당첨되듯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말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로또 맞듯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삶의 습관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섬겨야 될 그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은 사도들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졌으니까 남들보다 다른 구경꾼들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봤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알아보았겠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깨우치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가정을 자녀 대대로 영적인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시간은 더하기 6 하면 지금 시간이 되니까 오전 9시에 두 번 그냥 간단하게 그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한마디만 쓰면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문헌에 보면 십자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잘 등장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씁니다.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신약 성경이 도배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만큼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2번 마가복음에 쓰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내용입니다. 입술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무슨 죄로 처형했는지 로물루스라는 죄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의 목록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있었습니다. 28절에 내용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본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본은 하나도 없고요. 남아있는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 어떤 사본에는 28절의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28절의 내용이 없는데 있는 사본에는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본들의 차이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주더니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지.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의 죄수들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죽어가는 찰나에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6시간 동안 마음이 바뀐 거죠. 어쩌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7마디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지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이겨내시고 능력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들을 6시간 동안 참아내시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면서 내려오라고, 자기는 구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지? 이런 비난과 조롱.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라는 것.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예언적이고 다윗 왕이 겪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 중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벌레 취급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 시편 20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예언합니다. 손과 발을 찌르다. 다윗 시대에는 손과 발을 찔러서 죽이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짓을 당한 적이 없어요. 나무에 다는 것은 죽인 후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예 살아있는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처형시키는 그런 처형법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어요. 수백 년 후에 시작된 비로소 인간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식이어서 다윗은 손과 발을 찔린 적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 손과 발을 찔렀다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병이 4명이었는지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속옷도 나눠 가지려고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제비 뽑아 가졌어요. 로마 군인들은 시편 22편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던 구경꾼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강도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죄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사실은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그 영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예수님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비난하지 못했겠죠. 몰랐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았다. 우리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신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주 중에 박전도사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배경 화면이 바뀌었는데 뒤에 뭐라고 쓰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보셨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건 3장 1절인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고요. 그 히브리서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뭔가요? 이 십자가를 견뎌내면 찾아올 미래의 예수님에게 다가올 즐거운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이 수치를 참으면, 이 벌거벗김 당하고 이 고통을 참으면, 이 모욕과 이 부끄러움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는 사람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슴 아픈 일들 중에 목회자인 저에게 괴로운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사건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집사님.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잃어봤으니까.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어봤으니까. 누구보다도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우리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으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죄짓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목사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비극적인 사건들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들이 많습니다. 그 무수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저는 십자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역경과 억울함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줄어들거나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곳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조금만 손해를 봐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고 정죄하고 욕하면서 남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스스로 망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죄악들을 품으면서 그 죄를 인정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이 땅을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그렇게 엄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진리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거짓 메시지들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정립돼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저도 처음 경험합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일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골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은혜의 강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미친 짓이라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죄 거리느냐고, 실수를 뭘 그렇게 죄인 취급하느냐고 복음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만큼 이 땅에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군병들은 인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는 로마 군병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강도들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십자가와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들의 어두운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온 열방을 구원하겠노라고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공지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예배와 모임을 취소했는데
지난주에 정부에서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의논하고 결정해서 또 다시 홈페이지와 전체 단톡방에 아마 연장하는 공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모일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공동회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와 전체 단톡방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만장일치로 공동회가 통과되었는데 교회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국민은행에 다녀왔는데 이번 주중에 확정해서 이제 실행에 옮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더 이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4.01 그리고 하나는 4.04 이렇게 두 개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돈을 빌려 주셨는데 1.2%의 이자로 교회에서 그것도 안 받으시겠다는 걸 교회에서 약속했으니까 은행 정도의 이자로 드리면서 이렇게 빌려서 1억 있었던 건 갚았고요. 나머지 16.7억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더 많이 갚아내고 15.8억 15억 8천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8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2천여만 원 가까이 우리가 절약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변경하면서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들 또 우리 당회원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많이 아낀 만큼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눔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1권 1월에서 3월이 지난주까지 끝났고요. 지금 2권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주일 설교 본문들 또 설교 요약문들 나눴는데 교회에는 물론 출력해서 많이 주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가까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들러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나는 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M국 원주민 단기 선교는 취소되었고요. 해마다 봄에 진행되었던 바자회는 올해는 가을로 연기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님들은 목회자들이나 캠프장님들에게 연락하셔서 우리가 구제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삶을 가볍게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평가가 다르심을, 우리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고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히 살려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소중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 중 누구도 가볍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복을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코이노니아의 은총이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그 사랑의 외침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